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설에는 옷을 얻어 입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 먹는다.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는 해에는 새 옷을 얻어 입고 모든 과실이 있고 거두는 추석에는 먹을 것으로 풍요하다. 추석은 먹는 계절입니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계절이에요. 여러분은 추석 음식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음식은 송편, 산적, 토란국, 햇과일, 거기다 좀 더 집어넣으면 갈비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나름 추석 음식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식보다 더 훌륭한 음식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시는 음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의 맛을 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맛을 내야 되겠다. 추석 음식에서 핵과일 중에 가장 많이 환영을 받는 과일이 뭐죠? 사과죠. 사과예요. 아주 붉은 사과. 사진을 보면 참 맛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모양을 보면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 그래서 사과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 그래서 선물 줄 때 사과를 주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화목과 사랑의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이 사과가 등장하곤 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존재는 먼저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본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먹으며 부모를 닮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품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하는 성품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사랑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된 사랑.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추석이 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희생적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지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랑을 담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 목사였던
토마스 왓슨,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 믿음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죠. 보이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룬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엇을? 사랑을 싫어한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한다. 사랑은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저도 본래 제가 충청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늦어요. 늦어가지고 죽을 때 가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쉽게도 저희 집사람 제가 사랑하고 평생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데, 여보 사랑해, 이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쑥스러워서 못해. 그래서 어쩌다 왜 그러면 사랑해? 하고 10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집사람이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도시락을 싸옵니다. 집에서 싸가지고 반찬하고 넣어서 저녁 준비를 해옵니다. 토요일 날 저녁을 싸가지고 교회로 가져옵니다. 왜? 제가 10시, 11시까지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을 싸오셔요. 근데 다 먹고 그냥 싸가지고 집에 가죠, 나중에. 근데 모처럼 어제는 맛있게 먹었다는 답글을 남겼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또 댓글이 들어왔어요. 아유, 이런 소리 참 처음 듣네. 워낙 제가 사랑한다는 말, 칭찬한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좀 하는데 집사람에게는 잘 안 해.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늘 낙제합니다. 아마 표현만 다 했으면 제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표현력이 부족해. 사랑합니다. 이 말 잘 못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회복시키셨어. 어떻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나를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이걸 나의 말씀으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참 너 아름답구나. 사랑하시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납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선줄이 없으면 전기가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전선줄은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배달부로서 배달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전하죠. 그래서 매일같이 낙제에 또 낙제를 거듭한 과목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과목인데 이 사랑 과목을 다시 공부합니다. 필수 과목이죠. 가장 수료하기 힘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 문제 풀지 못해도 이 세상 살아요. 영어 단어 하나 몰라도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공부 낙제하면 인생의 낙제생이 됩니다. 사랑하기 공부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공부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때로는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쓰셨구나. 내가 시험에 낙방했을 때도 주님, 이것마저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 표시입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하기 공부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지진을 만들고 왜 재해를 만들고 왜 전염병을 만드냐고, 왜 내가 이렇게 애써 힘들게 사업을 하는데 망하게 하냐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 공부가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걸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거 채점해봐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고슴도치처럼 걸리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이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즐겨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이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거의 말년에 쓰여진 편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 다 감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걸 알았다. 그런데 나는 죄인을 사랑하기보다 질타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조금 흠과 티가 보이면 아이고 하고 그것도 지적하잖아요. 제가 다른 성도님들 예화 꺼내면은 좀 송구스러워서 못 꺼내니까 자꾸 제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뭐 이렇게 전기 렌지를 냄비를 올려놨잖아요. 근데 팔팔팔팔 끓잖아요. 5분이 지나서 막 팔팔팔팔 끓어 넘치는데 그러다가 바짝바짝 말라서 밑에 완전히 젤이 돼버리는 상태까지 돼버리고 나서 아이고 안 껐구나 하고 가서 끄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 옆에 스위치 누르면 5분 후에 찍찍찍찍 소리 나는 거 있는데 그거 누르고 하지. 저도 그런 얘기 종종 하죠. 질타하는 게 먼저 나오죠. 수고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맛있는 찌개 끓여주려고 하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또 실수하냐고, 왜 그게 먼저 나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랑 비슷한가요? 제가 질타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탄식하죠. 나는 사랑 과목에 또 낙제했구나. 사랑 과목에 또 낙제했구나.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죄인을 회개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추석 음식으로 사랑의 상징 사과를 가지고 가시나요? 그렇다면 그보다 좋은 사랑하는 마음의 양식, 사랑을 갖고 가세요. 아유, 누구 가면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와 있겠군? 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다음에 잠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만들지 말아야 할 추석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몸에 해로운 음식, 상해버린 음식, 그건 입에서 뱉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3절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음식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조금 헬라어의 좀 색채를 느끼기 위해서 조금 인용해도 양해 바랍니다. 음행, 헬라어로, 신약은 다 헬라어가 원문이죠. 포르네이아. 여러분 포르노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잖아요. 포르네이아.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성적 부도덕을 말합니다. 음행 너무나 많죠. 나타나지 않은 음행까지 하면 아마 인구의 절반은 음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것, 아카다르시아. 뭔가 다른가 보죠? 아까하고 다른가 봐요. 아카다르시아. 세속적인 특성을 말하는데 아주 추한 행위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 아주 추한 더러운 행위. 그 다음에 탐욕이 나왔죠. 플레오넥시아. 이거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 끊임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 아주 그냥 육체적 욕망이 넘쳐 흐르는 것. 한마디로 음행과 탐욕은 행복을 깨뜨리고 망하게 하는 독소가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독소가 들어가 있는 음식 대표적인 두 가지, 음행과 탐욕. 영적인 음행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음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간음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간음한다. 아담과 하와가 이 죄에 빠졌죠. 이 죄에 빠졌어요. 사탄이 그를 흔들었잖아요. 그에게 탐욕, 그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그거 아닌데 그걸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통일교 같은 데서는 성적인 문제로 다루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통일교 교주하고 몸을 섞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아담과 하와 영적으로는 음행하고 탐욕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하는 음식, 여러분 우유도 바깥에 이렇게 실온에 놔두면 상하잖아요. 제가 우유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요구르트 한 3, 4일에 한 번씩 만드는데, 그 요구르트를 이만큼 해서 만들어 온 걸 먹다가 요만큼 남으면 그걸 다시 큰 사기 접시에 쏟아 붓고 멸균 우유 갖다가 부어서 실온에 한 10시간 정도 놔두면 그냥 젤처럼 이렇게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런 거 만들려면 여러분 플레인 요구르트 사다가 만들면 됩니다. 한번 사다가 계속 만들면 돼. 근데 그건 우유가 상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우유를 그냥 실온에다가 놔두면 상하잖아요.
세상에 노출된 부패. 그러나 주님 앞에 노출되면 발효가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발효가 된 것입니다. 지식도 부패하면 독선이 되고 발효가 되면 지혜가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피로 발효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은 주님의 피로 발효된 성도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저 세상에 간음하기에 바빴던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발효가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좋은 음식을 계속 만들어 볼까요? 세 번째 음식, 감사하는 말로 버무린 음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로 버무린 음식. 추석은 일가 친지가 함께하며 그간의 소식을 나누고 감사와 격려와 칭찬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이 많아지죠. 뭐 이런 말 저런 말만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하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음식 재료를 다듬지 않습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쓰기에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진 양념을 넣고 버무리잖아요. 함께 버무려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보입니다. 4절 전반절의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버무리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음식이 돼서는 안 된다. 누추함, 아이스크로테스,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을 말합니다. 그냥 누추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럽고 부끄러운 말, 그게 누추함이에요. 다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말, 모롤로기아, 이건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않은 말로서 분별 없이 내뱉는 군소리입니다. 군소리, 분별 없이 그냥 막 내뱉는 말,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죠. 또 희롱의 말, 유트라펠리아, 이거는 천박한 말입니다. 천박한 말. 이러한 말들은 추석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추석의 자리에서 버무리는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의 말씀이 이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다 같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이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말,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유카리스티아, 유와 카리스가 합성이 된 말입니다. 유와 카리스, 유라고 하는 건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유앙겔리온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좋은이란 뜻이에요. 유, 그 카리스는 은혜잖아요. 카리스도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은혜, 카리스, 은혜, 좋은 은혜. 그래서 이것을 깔뱅은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 카리스티아가 은혜로운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렇게 더러운 말, 추한 말 하지 말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사의 뜻으로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무려 198회가 나옵니다. 198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부터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 아이고 저놈, 그게 아니라 감사하며.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하면 또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또 감사가 나오고.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서 감사하는데 누가 나를 비방하겠느냐? 감사하는 사람 얼굴에 누가 비방을 하겠느냐? 무엇보다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음식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게 되실 몇 시간 앞에 두고 제자들 앞에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베풀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입니다. 어떻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예수께서 그 자신을 다 비우실 잔, 피의 잔, 자신의 몸이 찢어지게 될 그 떡, 그걸 베풀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 감사가 우리를 살려주신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인용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가룟 유다 너도 마셔라. 다 마셔라. 실로 간구보다 감사가 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만큼 감사에는 권능이 있다는 말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명언이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조금 더 감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넘쳐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샥 나간다. 그냥 한꺼번에 싹 나간다. 그동안 들어왔던 이 모든 것을 그냥 싹 끌고 나가버린다. 불평하면 완전히 나가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불평을 심어주는 거예요. 불평, 또 불평하네, 또 불평하네. 감사해야 되는데. 아까 사랑하기 공부 과목이 과락하기가 쉽다고 그랬는데 이 감사하기 공부도 과락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몇 번 얼마나 많이 감사하나요? 감사의 횟수보다 불평의 횟수가 많지 않아요? 아이 힘들어, 아이 짜증나, 아이 왜 내게 이런 일을, 아이 참, 좀 눈 좀 바로 뜨고 다니시오. 하루에 몇 번을 불평하는지.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빨리 안 와? 저 사람 약속을 지켰는데 30분이나 지났는데. 사실 불평이 더 많지 감사 쉽지 않아요. 감사의 음식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음식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여기에 준비해야 할 추가 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음식이 있는데 미래를 담는 축복의 송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속에다가 넣죠. 야채도 넣고 뭐도 넣고. 그래서 반을 접잖아요. 반을 접으면 이 동그란 게 반을 접으면 반달이 됩니다. 반달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루를 채워가면서 보름달이 되기를 기다린다. 반달의 송편은 보름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음식이 송편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담은 음식.
근데 청주 지방에서의 송편은 조금 더 특색이 있어서 송편을 꽉 눌러서 이렇게 하면 여기 손가락 3개의 골짜기가 생깁니다. 손가락 3개의 골짜기가 송편에 찍힙니다. 청주 지방의 송편인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기도하는 손이 되죠. 기도하는 손을 꼭 눌러서 건강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기원이 담겼어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랑과 기도와 이에 따른 소망의 손자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이어가는 세대를 축복합시다.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합시다.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은 장난꾸러기 같아도 그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장난하던 에디슨이 그렇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와 치유, 결합의 마음을 문양으로 찍어 놓은 약과 다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약과 다식이 추석 음식의 전통적인 음식인데 그냥 디저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문양을 찍어주잖아요. 문양에 기원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결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연결되고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문양을 찍어줍니다. 이 세상은 분쟁, 다툼, 이별, 상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욱이 내게 오셔서 용서, 사랑, 치유의 문양, 십자가를 찍어주셨습니다. 마침 저 다그가에는 십자가 모양이 많이 보이네요. 십자가 문양. 이 약과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싸매줘야지, 용서해줘야지, 그러면서 준비하는 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추석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랑의 맛을 내는 음식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십니다. 수학 문제, 영어 단어 몰라도 좋습니다. 사랑 공부 낙제하면 실패합니다. 사랑 공부 낙제하지 않도록 계속 공부합시다. 계속 공부합시다. 사랑하기 공부. 또한 만들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음행, 탐욕은 행복을 깨뜨리는 아주 독소가 강한 음식입니다. 남의 집 음식을 먹으면 독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부패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피로 발효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 예수님의 피로 발효되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하는 말로 버무린 음식을 준비합시다. 감사한 말로 버무려야지. 그 시금치 나물도 도라지 나물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 이제 버무릴 때 다듬을 때 에이, 나 먼저 혼자 와가지고 고생이 생고생 돌아보면서 괜찮아 이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감사로 버무리자. 내가 버무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직 내가 버무릴 수 있는 관절이 있어서 감사하다. 아이고, 그 동생네는 류마티스가 있어서 이거 버무리지도 못한다는데 내가 버무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다시 서양 속담 기억하세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추가할 음식 2가지.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축복의 송편, 그리고 용서, 치유, 결합을 문양을 찍어 넣은 약과 잘 준비해서 이번
명절, 사랑과 은혜와 치유, 역사가 충만한 명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